아멘입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강단이 그러므로 기억하라. 저는 한 주간 이 제목만 계속 붙잡았어요. 내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계속 각인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각인된 만큼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된 만큼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계속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겠습니까?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인생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어에 보면요, 이 가까워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조용히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확 땡기신 거예요,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렇게 뭐겠습니까? 원수된 것을 다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이 이방인들의 속국됐었잖아요. 포로가 됐었고요. 그 유대인들은 또 이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들만 최고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예수님도 개 취급했었고요. 물론 비유였지만. 근데 그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그걸 헐어버리셨어요. 율법을 폐하시고, 이거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케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 율법보다 더한 것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성령 한 몸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영적 신분을 또 한 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린 누구입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요 좀 실수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내내 마음에 다 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떨 땐 때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아이고 주여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의 중심의, 부모의 마음의 중심은 뭐죠?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좋은 곳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받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새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스도 없으면요, 건물이 연결이 안 되고 무너지거든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질 수 없는 신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자빠질 수도 있지만 망할 수 없는 신분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건물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성전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되어가고는 성전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계속 우리도 어떻게 하죠?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이 성전에서 넘쳐나는 그 순간까지 여기 오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여기 오는 모든 분들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고, 여기 오는 모든 분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실 그 성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계속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교회로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속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 환경 문제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팀, 서로 다른 말로 여러분 위로가 안 됩니다. 진짜요. 교회에서요, 인간적인 방법의 말은 순간은 뭐가 되냐면 저건데요. 그렇지. 그냥 순간적으로는 있잖아요. 나를 인정해 주니까 순간적으로는 좋아요. 그것은 지속이 안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줍니다. 그 말씀을 보러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주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겠다.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건 제목이에요. 제목.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전도자의 삶.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구약은 뭐죠? 언약,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한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요, 왕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의 직분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것이요,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막 그냥 놀라고, 부활을 이거는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막 헤매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뜻을 풀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경을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엠마오로 가는 이에 두 제자에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44절에는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좀 상식적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쫙 기록되어 있다.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신약은요, 딱 세 가지로 나누면 돼요. 신약의 복음서, 서신서, 그 다음에 뭡니까? 계시록이 있잖아요. 그럼 복음서는 뭐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사역과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얘기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서신서는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당위성, 당연, 필연, 절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네, 나오는데 함께 있고 귀신을 쫓아내며 전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 네. 그리고 신약의 계시록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과 심판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5가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럼 이거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구약. 그렇죠?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 심판의 그리스도.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언약의 흐름이 뭘까요? 예. 우리는 막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말씀에는 여러분, 생선도 여러분 가시가 있고 살이 있지 않습니까? 뭘 드셔야 돼요? 살을 드시길 바랍니다. 예. 가시 먹다가는 걸려요. 저도 예전에 한번 무슨 음식 먹다가 맛있는 뭐 회였는데 여기 걸렸어요. 여기. 와, 진짜.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언약의 흐름을 한번, 구약의 언약의 흐름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뭐죠? 부활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막 다 그리스도, 성막의 예배 다 피제사. 그렇죠? 언약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예? 만나다운 항아리,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시겠다. 아들의 쌍난 지팡이 무엇입니까? 생명 되신 그리스도, 부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절기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전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머리, 우리는 몸.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고, 마가복음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요한에게는 찾아가서 내 어린 양을 어떻게 하죠? 먹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예?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는 뭐라고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전도자라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전도자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고, 전도자로서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전도자로서의 멋진 이정표를 뭡니까?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자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상태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헷갈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설 명절 아닙니까? 일단 기분이 좋아요. 왜죠? 빨간 날이 많아서. 빨간 날이 많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2월 달은 직장인들이 되게 땡큐하는 날이라면서요. 또 추석도 많이 끼고 그러면 뭐지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좀 바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오고 가는 차량도 시간이 많고요. 저도 뭐 왔다 갔다 해보지만 그렇게 또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밥 먹고 나면 또 이제 갑니다. 그 많은 시간 가운데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강단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전도자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하는 그런 또 한 주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죠? 우리는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갈 때까지요, 계속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나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사단의 함정에 빠진 나 아니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선악을 알게 남을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라고 하면서 선악과에게 관심을 막 보이게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지다. 그렇죠? 사단이 기준을 바꿔버렸다니까요. 안 죽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에 좋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탐스러운 것이 맞는 것이지 내가 볼 때 좋고 내가 볼 때 탐스러운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바꿔야 돼요. 내가 볼 때 좋은 거 그건 나예요. 하나님 볼 때 좋은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싹 바꿔버린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연약함입니다. 욕심은요, 여러분, 이 정욕은요, 욕심은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부터 우리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은요, 인간의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로봇가 아니라니까요.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창조할 수 있고 인간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런 존재로. 거기에 뭐죠? 욕심. 그 욕심이 뭡니까? 잉태한 즉 어떻게 됐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했죠?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나중심.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6장에 나는 누구입니까?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런데 사단 마귀에 뭐죠? 붙잡혀 있는 인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피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이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거죠. 이게 사단의 함정인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함정에서 속아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사단의 틀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틀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나 중심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이 됩니다. 나 중심이 되면 불안해집니다. 왜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무속 점술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인생이 다른 것에 집중하고
이걸 가지고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는 것을 누려야 될 텐데 이걸 모르게 되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거에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 예배가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만날 수도 없죠. 예? 뭔가 행복은 답이 없으니까 행복은 찾고, 그러다 보니까 술이 행복인 줄 알고, 명예가 행복인 줄 알고, 정욕이 행복인 줄 알고, 쾌락이 행복인 줄 알고, 돈이 행복인 줄 알지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중독이 됐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사단의 틀에 갇혀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사단의 올무에 빠지는 거죠. 예, 이거 뭡니까? 가다가 무조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불신자 상태의 모습. 여러분, 전도자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틀을 점검하셔야 돼요. 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 있어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됐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얘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여튼 오늘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요, 말씀을 듣는데 세 가지가 안 돼요. 첫 번째 뭐가? 믿음이 흔들려요. 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영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중간이 없어요. 영적 세계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믿어요. 근데 갑자기 또 안 믿어. 또 갑자기 믿어. 갑자기 안 믿어. 갑자기 뜨거웠다가 차다가 조울증 환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서 집회를 한다더라. 그러면 그냥 와 하고 가요. 그냥 은혜 받는 데 가다가 또 이게 푹 죽어가지고 또 난리가 치면 또 이분 아니네, 저분이다. 그럼 또 저쪽으로 팍 왔다 갔다 그러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또 막 이러고. 이게 여러분 각인 뿌리 안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만 뭔가 모르게 이런 분의 특징이 또 뭔지 아세요? 기쁨 감사가 없고요, 기도가 안 돼요. 기쁨 감사가 없다니까요.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분은 있잖아요. 문제가 터지든 문제가 안 터지든 간에 어떻습니까? 평안한 겁니다. 한번 본인을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이에요. 전도자는요, 이게 점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답답, 낙심, 낭망.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뛰어넘지를 못하세요. 조그마한 시험도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이 시험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조그마한 시험이라도 걸리면 시험 들어버리세요. 시험을 들어버려 그냥. 이런 분들의 특징은 시험이 들어요. 그냥 사람에게 시험 들고, 문제에 시험 들고, 환경에 시험 들고, 나중에는 아이고 내 팔자야, 자기한테 시험 들어요.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낮추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면 구원 받고 나서도 어떻게 됩니까? 누림이 안 되니까 평생을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시험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욥 보십시오. 그가 나를 단련하시어 내가 순금같이,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저는 정금이 더 마음에 드는데 순금으로 해놨더라고요. 나오리라. 금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금은 99.99%,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믿음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 믿음은 뭐가 돼야 된다? 100%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 주실 때요, 감당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시험 당함 중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린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일단 내가 회복이 돼야지만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남을 살립니까? 이번 한 주간 쉬는 시간 많거든요. 개인의 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메시지를 찬찬히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를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울 보세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 골리앗이 난리를 치면 여호와의 군대 아닙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무조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세계잖아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다윗이 그걸 보고 황당해가지고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할렐루야. 이게 각인뿌리 안 된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놀래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안 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들, 2세대 말고 1세대죠. 홍해 앞에 그냥 데리고 갔더니 그냥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애굽 신을 섬기겠다고 다시 돌아가자고. 아이고, 애굽이 어떠한 시대입니까? 유아 살해. 그 시기에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게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으면요, 근시안적이 된다는 거예요. 뭐죠? 눈의 것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배경을 못 보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 또 뭐라 그럽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냥 현실을 얘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얘기했잖아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 비옥하고, 근데 거기 누가 있다? 안악자손,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안악자손의 후예 아니.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뭐 같다? 메뚜기 같다. 하더니 민수기 13장 14장 한번 읽어보시면요, 아주 과간입니다. 아주 온 백성이요 밤새도록 울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고 울었겠죠. 그러면서 그냥 애굽에서 나 차라리 광야에서 빨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아이고 우리 처자식들은 다 잡혀가서 어떻게 하냐. 안 된다. 군대 장관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여호수아 갈렙이 그냥 복음으로 각인뿌리 채든 여호수아 갈렙이 열받아가지고 옷을 찢었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이다.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더니. 이게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 안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면요 일단 패고 봐요. 화를 못 참는 거죠. 복음으로 완전히 살아난 상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자의 삶의 21가지 모습이잖아요. 언약으로 완전히 무장된 상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 끝냈다.
감남산 보좌의 배경,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 그럼 뭐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무장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전히 무장된 상태, 천명, 서명,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무장된 상태, 모든 하나님의 일은 당연, 필연, 절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에 충성하는 상태, 일심, 전심, 시속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탁 입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상태에 여러분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한 2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제자에 올인하는 상태가 돼요. 그게 24, 25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이때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딱 결론 나는 것이 각인되고, 이때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병역으로 살게 되는 것이 탁 뿌리가 내리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이 돼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의 영적 상태로 완벽하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때 전도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그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이유 3가지죠. 함께 있으려고,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전부 다 여러분 네피림 시대입니다. 세상 임금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입니다. 광명의 천사. 우는 사자가 두려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전 세계는 지금요 사단이 주는 이 병 때문에, 사실 우리가요 지금 뉴스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유럽, 미국 온 나라가요, 특히 유럽 그냥 전부 다 이 정신질환 있잖아요. 특히 마약 완벽하게 중독돼 있어요. 너무 심각하니까 고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스위스 같은 데는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건소 있잖아요. 만들어 놓고 저걸 줘요. 뭐죠? 주사기를 준다니까요. 왜냐? 하도 자기들이 다른 데다 하니까. 제가 피지 선교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미국에서는 그 영어 하시는 크리스찬 권사님께 통역하시고, 이동철 목사님께 또 피지 현재 목회자 2분하고 그 교회 장로님하고 이렇게 한 4분이 들으시고, 피지는 다 영어를 사용하고요. 또 이게 박용주 사모님 신랑 되시는 최병기 목사님이 사역자가 되고, 저는 조장이에요. 조장. 저는 인터넷 연결해주고 영어 번역해서 올려주고, 제가 안 해요. 구글이 다 해줘요.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 교통정리하고, 이렇게 조장으로 이제 사역자로 연락하고, 또 한 번만 참석하려다가 은혜가 있겠다 싶어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제가 돕게 됐어요. 그 피지도요 지금요 어려운 나라니까 마약이 심해가지고요, 거기는 마약한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마약한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자기의 피에 집어넣는데요. 마약을 하잖아요. 그럼 막 사람이 발작하죠. 그때 살짝 피를 뽑아가지고.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랬더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급증을 하는 거예요. 에이즈가. 피를 집중하니까. 그 정도로 제가 그걸 뉴스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만이 생명을, 복음만이 흑암을 결박합니다. 복음만이 한 영혼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는 전도자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도자에게 환경, 사건, 문제, 질병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행 13장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건 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 장소, 만남 다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 70인 제자들에게 복음전을 증거하러 갈 때 준비하고 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복음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은 상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했냐?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예비해냈다.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안 받아들이면 털고 와라. 전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이게 뭐죠? 네피림이 치유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마술사가 치유받고,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점치는 귀신이, 여종이 치유받고, 사도행전 19장에는 병든 귀신들이 치유받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부르신 이유를 찾고 인도하신 이유를 찾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랬더니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총독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13장, 16장에 누디아, 19장에 로마도보아이란 뭘 의미합니까? 로마의 길을 여시고, 로마보가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딱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응답하신 이유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응답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응답은 여러분,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자녀가 취직되고 돈을 많이 벌고 병이 회복되고 이게 응답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응답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왜 하나님 우리 응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여기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 인생의 뭐다? 주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회사에 주인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종들은 뭡니까? 2월달 되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주인은 2월달 되면 매출은 적은데 돈은 많이 나가야 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거 뭘 의미합니까? 왜 종이 염려합니까? 주인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고 다 채워주시는데.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니까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염려하지 마. 제발 고민하지 마. 나를 믿어라. 내가 누구냐? 나는 창조주다. 할렐루야. 그건 믿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있잖아요. 예수께서 있을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시느냐.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로마서 4장 19절과 22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 특히 1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자기 애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남자도 그렇잖아요. 정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런 상태가 됐음을 알고도 어떻게 됐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왜 응답하실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이런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죠? 맛을 봐야지만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빨리 할 때도 있지만 천천히 할 때도 있지만 무조건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죠?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에게 다 설명하시면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왜 응답하십니까? 증인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그것은 뭐다? 진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걸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삶이 할 일은 딴 거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설명도 많이 안 할게요. 3집중. 아침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성경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시간, 나를 살리는 기도의 시간, 영적인 힘으로 무장되는 시간, 그게 여러분 아침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영혼육, 뇌도 몸도 다 회복되는 시간. 예, 특히 여러분 호흡도 중요합니다. 예, 제가 찾아봤어요. 2019년도에 세 사람, 영문이라서 제가 그냥 뺐어요. 그냥 세 사람으로 할게요. 세 사람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받은 줄 아세요? 산소 부족이 질병이 원인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 어떻게 된다? 산소가 깊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대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보내는 것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 한 10초 호흡을 했잖아요. 그럼 5초 머물다가 15초 내쉬고, 이게 안 된다. 5초 호흡하시고 3초 머물다가 10초 내쉬고,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침 시간 집중, 낮 시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기도로 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밤 시간 여러분들이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 미래의 시스템을 준비하는 시간, 재도전하는 시간. 재도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쭉 어떻게, 그렇지, 나는 도전할 수밖에 없다 나오잖아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재생산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자가 나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재청조하는 시간이라니까요. 다시 쉬운 말로 치유, 갱신, 회복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밤, 아침, 낮, 밤 세 가지 집중. 그리고 그 집중을 통하여서 세 가지 세팅이 될 때까지 편집, 설계, 디자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가 되는 그 순간까지 플랫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편집이 돼 있어야 돼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빛을 비출 수 있을 때까지 기도 속에서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현장을 완전히 전도할 수 있는 설계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디자인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세 가지 세팅이에요. 그래서 3응답을 누릴 때까지.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이미 응답이 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답을 가진 자가 되었다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힘이 들고 갈등에 괴로워하고 위기에 넘어집니까?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에요. 요동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미션, 전도자의 삶을 생활화하라. 기도 제목이에요, 이건. 예, 여러분들이 기도가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활아. 늘 말씀이 묵상되고 늘 말씀을 정리하고 늘 말씀을 기록하고 늘 말씀을 읽고. 예. 저는요 그래서 성경 읽는 분 있잖아요. 저는 뭐 너무 좋아하고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도 하지만 성경을 한 장 정도, 한 장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장 읽고 2장 읽고 주무시는 거, 독서하는 것 너무나 좋은 습관이에요. 예. 특히 강단 말씀 여러분 주일날 주일이 지나기 전에 참 신기해요. 주일날 들었던 은혜가 여러분들이 강단을 또 안 들으면요 계속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토요일 되잖아요. 제목이 뭐였을까 이렇게 들어요.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월요일도 듣고 화요일에도 듣고 제 설교가 좋아서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 30분 40분 설교하는 거 다 알아듣는다? 노,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들 개인에게 한두 마디 레마로 확 주신다니까요. 붙잡아야 될 것. 그걸 어떻게 하죠? 정리해 놓으시라니까요. 그게 1년간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 선명 사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 게임 끝입니다. 근데 그거를 죽어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어떻게 하느냐? 계속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라 그러고 그냥 우리 피곤하게 또 나오라 그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속 줄다리기에 그거. 우리는 나가려고 하나님 주로 땡기고. 여러분 생활화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가 생활화 됩시다. 뭐 때가 되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의 모든 스케줄이 전도입니다. 만남, 사건, 사고 다 전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업, 하고 배워 생활해야 돼요. 이거 뭡니까? 300%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성 중요합니다. 그것이 현장에 통해야 되고 세계화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천막 만드는 일에 최고의 전문가. 같은 동종업계 누구? 브리스갈라, 아굴라. 그들의 청막이요. 예? 그 당시 로마에 납품될 정도로 질이 좋았다. 이게 여러분 전도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생활화돼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선교도 생활합시다. 그냥 특정할 때가 돼서 간다. 물론 여러분 가는 선교 중요합니다. 왜냐? 그 현지에 흐르는 것을 봐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보내는 선교도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대한민국에 다민족 천지고요. 우리나라가 조금만 있으면 그냥 다민족화 될 정도로 다민족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요. 농촌은 다 무너집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2세가 나오죠. 점점 우리도 미국처럼 합중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다가 언젠가 또 후진국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있는 다민족을 어떻게 하죠? 제자를 세운다. 그게 지금 최고의 전도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예, 파주도 많고요. 이리사도 요즘 많이 만나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늘 생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만난 그 제자 한국말 잘하고 복음 전해서 깨달았다. 그럼 그 본국에 들어가서 그렇죠?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외국인들은 잘하는 분들은 정말 기가 차게 잘하더라고요. 또 오래 살지도 않았어. 그런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축복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명절 동안 흑암이 또 공식적으로 기분 좋아가지고 지들 세상이라고 또 소리치는 또 기간이죠. 놀라지 마시고요. 평안하게 여러분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흑암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전도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이 생활화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린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